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될까?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삶 전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읽은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는 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굴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 바로 그 굴 말하듯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 월터 카이저 교수는 이 굴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동굴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을 보여달라고 그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하시며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본질이 선포되었던 그 굴에서 이제 깊은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만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그 영광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번에는 모든 것을 잃고 낙심한 그 당신의 종을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상황에 놓인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그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산의 굴에서 엘리야를 만나시며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은 바로 절망의 한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실패한 인생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영광스러운 그 도구로 삼으시는 자상하고 깊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지고 깨어진 이들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에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그 삶을 보시면 그들의 발자취에는 늘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실패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손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부족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그 모세가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과거의 영광스러운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의 그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그 절망의 골짜기에 빠진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마침내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먼 훗날 주님께서 변화산 그 위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를 만났을 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더불어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의 굴에 엎드려져 있던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가정의 삶에서나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나 사업의 현장에서 혹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넘어지셨다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실패했을 때에 우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실패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그 가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세 단계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 관계입니다.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실패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마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의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그 두 번의 질문에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 안에서 엘리야의 마음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10절과 14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의 항의가 이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열심히 유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라고 지금 항의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또 다른 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왜 당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모습밖에 안 되냐고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비느하스라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위로운 그 분노를 처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사용하셨던 그 단어 질투심, 이 단어와 오늘 엘리야가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그 삶, 열심히 유별했다라는 이 표현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비느하스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제사장을 삼어 주셨다고. 그런데 나는 똑같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고. 그 의문을 지금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세요? 사실 저도 부끄러운 목사지만 큰 소리 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내 동기 목사들은 저렇게 설렁설렁 사역하면서 잘 나가는데 저는 새벽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냐고. 하나님, 나는 주의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에서 마음껏 사는 친구들은 진급도 잘 되고 잘 나가는데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이 왜 이 모습밖에 안 되냐고.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혹시 이런 생각 종종 하지 않으세요?
실패의 순간이 오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야 하는데 나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앞에 로뎀나무 그 아래의 사건 앞절에 5절과 7절에 나오는데 5절에 엘리야가 지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 하나를 놓고 먹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면서 이르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이유는 지금 엘리야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져 대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현상만 나타난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실패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쓸모없는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종으로 왔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엘리야를 섬기십니다. 어떻게 섬겼냐면 엘리야의 필요에 관심을 보이시고 그것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은 관심으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과 29절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머리 빗질하실 때 머리카락 몇 개 떨어지셨나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적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피곤한 육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심으로 통해서 엘리야의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의심을 만지셨습니다. 단순히 육신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키십니다. 그 사건이 그 앞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얻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가는데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시면 호렙산까지의 그 여행 거리는 성인과 어린아이와 그 부인을 대동해서 걸어도 10하루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40일 밤낮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실패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지금도 실패한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믿음의 정상에 서 있을 때나 내가 지금 실패해서 이 자리에 있을 때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때나 아니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 때문에 내가 나의 쓸모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사랑을 받으면 아무런 실패 없는 완벽한 존재가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고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무리 사랑을 부어도 그 사랑에 대한 의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거 아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나갈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아이들이 건강할 때보다 아픈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이 더 가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가지 잘한 거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져도 하나님 품으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달려간 엘리야의 동기는 잘못된 동기였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에게 항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 엘리야의 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큰 소리로 너 생각 잘못된 거야 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으로 받으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때로는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격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짐이었습니다. 책망이 아니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받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마치 때를 써서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달래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이 오늘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혹시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있어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그래서 뭔가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면서 지나가게 하신 또 한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실패했을 때 회복함을 받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되는 가정인데 그 가정은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국한하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호레산 하나님 전에 와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엘리야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을 고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 되시려면 갈매산에서 능력이 나타내시는 분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려면 불의가 있을 때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그 관념이 엘리야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매산에서 불을 내리시고 거짓 선지자를 정말 하나님의 명으로 처벌할 때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세벨 황후의 위협을 받고 공경에 몰렸을 때, 그 이세벨은 하나님이 정말 제거해 주지 않았을 때 엘리야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사랑을 먼저 회복시켜 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무를 먼저 어루만져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야 돼야 하는 하나님을 자꾸 인간에 만든 한계 속에 가두는 그 고정관념을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십니다. 11절에 보면 강한 바람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흔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는 그 강력한 바람은 상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고정관념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온 땅이 흔들리는 지진 현상이 나타났는데도 오늘 보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가장 친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한정 짓게 하는 고정관념을 바꾸시는데, 그게 뭐냐?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진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 일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12절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천지를 흔드는 우렁찬 그 음성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데 그 아이가 깨울까 봐 조심조심 어머니의 그 세밀한 음성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꾸 내가 익숙한 방법으로, 내게 익숙한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놓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실수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자기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심에도 함께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에 대한 영적인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함께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서 가슴 뭉클하고 눈물 쏟아지면 그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점점 연륜이 더해 갈 때 매일 똑같은 피부로 느끼며 감정으로 느끼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단정 짓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자신을 숨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왜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썼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구약학자 벨든 레인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상하다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기 어린 딸, 7살 된 딸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깨달았습니다. 보통 숨바꼭질을 하면 우리는 부모가 술래되면 아이들이 막 가서 숨잖아요, 장소를. 근데 아이가 어리면요, 막 움직이면서 하다가 결국 아빠 뒤나 아빠 앞에 턱 밑에 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눈을 뜨면 모른 척 하잖아요. 아, 이제 잡으러 간다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딱 술래인데다 딱 치면 내가 이겼다라고 기뻐하잖아요. 이것을 연상하며 벨들레인 교수가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7살짜리 딸처럼 느껴진다. 잔디밭 너머로 뛰어가다가 숨을 억지로 참고서 나를 놀라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내 곁에 와 있는 그런 아이와 같다고.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끼는 상황들, 그 상황이 꼭 하나님과의 깨어진 상황,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숨바꼭질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간격을 줄여지는 관계,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꼭 이런 영적인 방정식을 거쳐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는 실수가 얼마나 하기 쉬운지 모릅니다. 영적인 삶은 1+1은 2가 되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논리의 그 방정식 속에 우리를 제한하여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데 자꾸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의 영적인 삶에 깨져야 할 그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일하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히 역사하시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심으로 자리 잡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섬기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어쩌면 그 중국 극동지방에 자라는 모소 대나무와 같습니다. 땅을 다 고르고 비옥하게 하고 비료를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새싹이 조금 솟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차서 2년째 들어가면서 물을 더 주고 비료를 더 주고 나면 싹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룻밤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쑥쑥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6주 만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소 대나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되는 거 아닙니다. 튼튼한 대나무로 자랐을 때 바람과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땅속 깊은 그 깊이 뿌리 내리는 일을 지난 4년에서 5년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눈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열매로 맺어야 된다는 그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실수가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너무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는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때 더 오랜 기다림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기다림의 세월이 하나님이 장차 우리 삶 속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마치 젖된 아이가 만족스러운 눈길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면 자꾸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는, 내 스케줄대로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는 그 생각과 기대치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들을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낙심한 우리의 심령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세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표 찍지 않았으면 끝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 스스로 끝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끝났다고 하며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인간의 손에 내 삶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취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이제 어차피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께서 차라리 이 종 처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의 삶 속에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1절 사이에 엘리사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기다리시게 해놓고 다음 세대 더 크고 놀랍게 열매 맺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동역자 엘리사를 세우십니다. 엘리사는 그냥 시골에서 빈둥빈둥 놀다가 할 일 없으니 엘리야를 그냥 따라간 사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상당히 거부의 아들입니다. 소 12결이 있다는 것을 12쌍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4마리의 소를 몰아가면서 농사 짓는 것, 그 당시 상당한 거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시니 엘리사는 그것보다 그 많은 거부, 그 재물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더 소중히 알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엘리야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가를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21절에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 부름에 응답하시고 나아갈 때 그가 몰고 가던 소 2마리를 잡아서 그 쟁기로 고기를 삶고 동네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도 먹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때까지 뿌린 그 사역이 너로서 끝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 더 귀한 열매를 다음 세대에게 맺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뿌려도 뿌려도 열매가 없는 삶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계속 눈물로 뿌리십시오. 하나님은 눈물로 뿌리신 그 씨앗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 세대에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귀하게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아직 하나님은 열지 않는 다음 챕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엘리야의 삶을 통해 더욱더 이루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실패의 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의 차이점은 실패의 순간에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가정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을 지나가면서 그 어떤 가정도 하나님은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 결단은 내가 내려야 되는 결단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집하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당신의 놀라운 사랑과 실실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영원한, 정말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모든 순간 정말 선하게 이끄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로, 그 은혜로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그동안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삶에 그 내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고난, 내 삶 속에 허락하셨던 모든 실패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열매 맺는 그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로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조바심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의를